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사야 60장 10절에서 22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리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과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광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반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읍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날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새벽에 이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먼저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 뒤에 숨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고 시험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야 하며 낙심과 한숨,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미움과 시기,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더 나아가 게으름과 나태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 한마디로 하면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명령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확인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여러분, 언제까지 과거 모세에 매여 한숨만 쉬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자기에 매여 울며 이만 갈고 있겠습니까? 이제는 일어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났으면 빛을 발하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부정과 어둠, 곧 죄는 물러가고 거룩한 의의 세마포시 입혀지는 것입니다. 바로 빛의 갑옷 말이지.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섰던 아담과 하와가 이 옷을 입었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함으로 범죄했던 다윗이 죄의 자리에서 일어남으로 이 옷을 입었으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빛을 보고 그 앞에 엎드러졌던 바울 또한 이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이 옷을 입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을 통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게 되는 것이지. 마치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간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있다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듯이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도 코람되어 항상 하나님 앞에 사심으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런 빛을 발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노했을 때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자기들을 멸망시킨 원수들을 위해 성을 쌓고 수로를 만들며 적들을 섬겼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 때 말이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원수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성도들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입니다. 그리고 나를 무거운 멍에 아래 있게 하는 옛 사람이기도 하고요. 온갖 육체의 생각을 생산하는 이 공장 말이지. 그런데 사단 마귀와 나라는 옛 사람은 이웃 사촌이라는 것 아십니까? 왜냐하면 마귀가 역사하기 가장 좋은 마음이 바로 이 옛 사람이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의 어떤 부분으로 들어오던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런 하와의 이 옛사람, 곧 탐욕 아니던가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옛사람의 속성, 속에 분이 있는 마음,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마음, 속에 의심이 있는 마음, 속에 미움과 시기가 있는 마음, 마귀는 귀신같이 알고 그곳으로 접근을 합니다. 마치 뱀이 하와를 찾아왔듯이 말이지.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만 귀신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굿을 하고 난리 법석을 떨어야 귀신이 오는데, 성도는 어떤 줄 알아요? 굿하고 복채 바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옛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귀신이 때로 찾아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옛사람을 끌어안고 살면 말이지. 적어도 참교회 식구들은 자기를 부인함으로 원수를 위해 일하는 똘마니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꾼이 아닌 참된 일꾼 말이지. 성도가 자기 배와 원수를 위해 일한다면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이고요. 반면 은혜 받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고 왕들이 우리를 섬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역전된다는 말이지요. 우리 주일 찬양 시간에 부르는 CCM 가사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역전되리라. 실제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이런 역전의 드라마들을, 역전의 이야기를 수없이 보게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상수훈 자체가 모두 역설, 곧 이 업사이드 다운인 것이고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며 전부 뒤집어 엎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복음서의 에피소드 다 역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간음 중에 잡힌 죽을 죄인은 죄사함을
고통을 받고 예수님께 용납받는 반면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며 여인을 돌로 심판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으로 드러났으니 말이지. 나면서 소경이었던 사람의 이야기도 이 역전의 드라마 아닙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죄임 취급당하며 거린으로 살았던 소경,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밝히 보게 됩니다. 반면 자칭 본다고 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아직 알아보지 못함으로 깜깜한 어둠 가운데 영적 맹인으로 사는 것이지요. 11절입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보면 성도를 일컫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문이 주야로 열려 이방에서 재물이 끊임없이 들어온다. 이것은 지금 우리로 적용한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뭐 사업이 대박나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말일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재물을 가져온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공을 바친다는 말로 전쟁 용어입니다. 누가 조공을 바칩니까? 패한 나라의 왕이 승리한 나라의 왕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온다는 말도 같은 것이고요.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 이기고 또 이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신 분이니까요. 성도는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한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아래에 있으면 그것이 곧 이김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싸워 이겨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것은 승리가 아닌 패배인 것이고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이긴 승리는 나를 교만케 결국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마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보게 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날리신 마지막 최후의 한 방이 뭐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승리인 겁니다. 3번 땅에 엎드려 기도하신 후 하신 말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내려놓음이요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야곱의 야복강가 싸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의 환도뼈가 위골된 것 말이지, 이 또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까? 상대방을 넉다운 시키면 이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야곱의 싸움으로 말한다면 천사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의 다리를 부러뜨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도의 이김은 상대를 넉다운 시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내가 넉다운 되는 것, 즉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럴 때 평강도 얻고 재물도 얻고 심지어 왕들, 곧 예전에는 원수가 이제는 형제가 되는 것이지. 야곱이 그랬던 것이고요.
야곱이라는 자기의 옛사람이 살았을 때는 서로 못 잡아먹어 환장이었던 형 에서가 이제는 그가 내려놓고 죽자 이제는 참된 형제가 되며 서로 포옹하지 않습니까?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칩니다.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어떤 말이죠? 바로 코람되어 은혜 안에 살게 되면 이런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긴 자임을 잊지 마시고 이제는 손을 펴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하늘의 평강의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맞습니다. 지금이 바로 일어날 때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복음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빛 가운데 살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둠이 발견될 때마다 다시 복음 앞에 섬으로 빛으로 충만한 삶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